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어디 갔다가 오셨나?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당 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성당 하면 가기가 싫은 곳, 왠지 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들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해서 딱히 좋은 곳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드는 생각이 따뜻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금 삭막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당이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면 많이들 오시겠죠. 말려도 나는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될 텐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또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 성당이라는 곳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당 정말 죽어도 가고 싶은 곳이다. 누가 말려도 나는 성당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요? 나 왜 이렇게 오기 싫지?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5월 성모의 달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 생각 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5월 20일에 보니까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기념일인데, 그 기념일이 있어서 교회와 성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 본당 달력을 보면 5월에 사진이 있죠. 사진이 성모의 밤 행사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당 달력 보면, 요즘에 본당 달력 보면 경치 좋은 어떤 그런 곳을 찍은 게 아니라 신자 사진들 많이 올려놨죠. 근데 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달력 보는 게 꺼림칙할 수도 있겠다. 달력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사진 찍혀 나오면 쳐다볼 때마다 막 마음속에서 기분이 나쁘고, 6월 달에는 6월 달에는 또 누가 나오더라고요. 6월 달에 그 주일학교 사진인가요? 주교님 사진인가요? 그래서 이제 성당 사람들이 성모님 상 앞에서 꽃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제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뭐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딱딱하게 어떤 굳어 있는 그런 사진들. 과연 이 사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성모의 밤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 깊이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성당에 많은 행사가 있고 뭐 성모의 밤도 있고 물론 또 성탄 같은 날도 있고, 또 구유안치 예식할 때도 신부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들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구유 경배 예식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러한 행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한 절반 이상은 그냥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항상 성모님 상이 계시잖아요. 예, 성모님 상이 계신데, 또 어떤 사람들 얘기를 자꾸 하네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나는 하느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사람들은 성당에서 하느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맨날 성모님 얘기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성모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를 느낀다는 것이죠. 바쁘고 교회에 싸운 사람들이 생각나고 상처받아서 교회에 오기 싫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어머니성 그리고 여성성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행동들이 바로 우리의 성모 신심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을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당이 우리가 가기 싫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성당이 바로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또 공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은 교황님이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첫 번째 기념일에 하신 강론입니다. 이 강론을 보면 왜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제 이 기념일을 왜 정했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여성적이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의 이러한 정체성, 바로 여성적이고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상실되면 교회는 하나의 자선단체나 축구팀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교회가 될 때 슬프게도 사랑도 할 수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노총각들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라고 이제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5월 21일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거행한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기념일 미사에서 교황님이 전했던 묵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사목자, 수도자, 신자들 안에 교회의 모성애와 진정한 마리아 신심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에 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교회의 모성애라는 표현이죠. 이 교회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할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어머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복음 안에서 마리아가 항상
부인이나 요셉의 미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렸다고 강론을 통해서 이제 명확히 말씀했다는 것이죠. 잉태예고 장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은 마리아의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잉태 예고 장면에서부터 마지막 성경의 모든 부분은 이 마리아의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교부들이 바로 이해했던 성모님의 특별함이었으며 그리고 교회에 이르고 교회를 감싸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리고 교회의 보호자 성모 마리아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선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 교회와 신부가 여성형이기에 여성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신부이자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더 나아가 당신의 영혼조차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머니이십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생겨난 이러한 태도 안에서 우리는 이 태도가 교회의 여성적인 차원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성적인 차원이 없을 때 교회는 참된 정체성을 잃게 되고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자선단체나 축구팀 같은 무엇이 되고 맙니다라고 이제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노총각들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성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오로지 여성적인 교회만이 풍요의 태도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여성적인 것은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성이고 신부요 어머니인 이러한 태도를 지닌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망각할 때 교회는 이러한 차원이 결여된 남성적인 교회가 되고 슬프게도 사랑도 할 수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노총각들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죠.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의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남성적인 것들의 특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게만 매몰되게 될 때 교회 자체가 이제 차가워진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를 놓고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랑도 할 수 없고 출산도 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노총각들의 교회가 된다. 잠깐만요. 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없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태도는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제 또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교황님께서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교황은 여성을 두드러지게 구별해 주는 덕성이 당신의 외아드님을 낳으셨고 그분을 포대에 감싸 안아 구유에 누이셨던 마리아의 부드러움이라고 강조해 이제 하셨고 온유함과 겸손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랑은 어머니의 강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지녔으면 이제 우리 신자분들도 자녀들이 냉담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잃게 될 때 이제 애들은 이제 다 눈치를 챈다는 것이죠.
교회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가기가 싫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입니다. 침묵할 줄 알고 연민 가득한 눈길로 조용하게 어루만져주는 수많은 지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또한 사랑이 넘치며 웃음을 머금고 따뜻한 애정과 부드러운 온유의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하는 어머니임을 자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소속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영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황님의 이러한 어떤 묵상 내용을 들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모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 맡긴 이유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성모님을 제자들에게 어머니로 주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어떤 어머니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연약한 여인이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성모님께서 과연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모 기사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종교 집단은 되게 변질되기 쉬운 그러한 곳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진 자리에 위계와 규율과 효율이 들어온다면 이제 사랑의 논리가 힘의 논리로 바뀌게 되고 이제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될 때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온유하고 따뜻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우상들은 또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서로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더 낫다고 우기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네가 믿고 있는 하느님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일을 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효율성만을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성이라는 무엇일까? 여자들만 그러면 있으면 신부만 남자에서 여자로 갈아치우면 어머니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녀원은 여자들만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성이 넘치나요? 하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좀 옛날 수녀원 같은 데를 보면 왠지 음침하고 조금만 규율을 어겨도 이제 처벌받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자들이 많지만 어머니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협함과 자기만을 아는 그러한 것은 남녀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모인 수도원이라도 풍부한 어머니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단식이 힘들어하는 수도자를 위해서 같이 음식을 먹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성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 작은 아들을 감싸주는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게 생겼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웨는 다음과 같이 묵상을 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의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북돋아주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라고 헨리 나우웨는 묵상을 합니다. 성모님 신심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어머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성모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것, 이러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모님의 보호 아래 삭막해져 가는 교회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것, 다시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모성성을 간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 발현하시는가, 그리고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쟁으로 피폐하고 힘의 논리가 이제 앞서게 될 때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발현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성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만 지배받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성모님이 그 힘으로 구세주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그러나 모성성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 이 세상에 그러한 구원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모 기사회의 어떤 임무는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죠.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집단이 남성성으로 이제 치닫게 될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모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공경하는 이유, 성모 신심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